식물 중에 그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가리켜서 식충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보르네오 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네펜데스라고 하는 식물과 그리고 또 북미 대륙에 서식하고 있는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네펜데스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 꽃으로 벌레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꽃잎에 앉는 순간 이제 벌레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특별한 소화액을 뿜어가지고 벌레를 녹여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은 꽃이 아니라 잎으로 또 벌레를 유인을 한다고 해요. 잎에서 그 꿀을 이렇게 발산을 해서 꿀 냄새로 벌레들을 유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꿀의 달콤한 향기에 유인된 벌레들이 그 사라세니아 잎에 앉게 되면 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네펜데스나 이 사라세니아처럼 이 화려함과 또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쭉 보면은 그 네펜데스나 사라세니아와 같이 그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고픈 사자처럼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그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경계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자. 거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그리고 그 안에 주일이 6번 있습니다. 6번의 주일을 빼고 이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또 경건 생활에 애쓰는 그런 절기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사순절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 한국 컴패션 거기에 성경 쓰기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의미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 탄생, 예수님의 사역, 삶,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40일로 간추려서 그것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쓴다는 게 참 그 의미 있는 일이다. 더 주님의 삶의 사역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여기에 맞춘 것이고
주일 예배도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물론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일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활동이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뭐랄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까지 넘보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까지 찾아왔고 또 기도하시는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3가지 시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를 조금 확장을 시키면 단순히 3번에 거친 3가지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을 거쳐서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사단이 주님께 시험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바로 3가지 시험을 여기에 접목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2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라, 또 마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천하를 주겠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총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3번 시험했다는 것은 숫자 3의 의미가 아니고 아주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시험을 했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단은 에덴 동산까지 찾아가서 첫 인류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소위 사단이 가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 없이 탄생한 하와로부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참 생각하면 소름 돋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논지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도 넘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지 틈을 타서 시험하려고
그 유혹의 촉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파고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사단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까지 침투를 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또 그 사단은 사람이 거주하는 광야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사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인간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몹시 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점에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왜 굶고 있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면서 굶고 있으면 아마 뭐라 합니까? 죽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거 애써서 만들어 온 것이니까 먹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굶고 있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사단이 영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이 또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사단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광야까지 찾아와서 유혹을 했지만 결국은 사단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갇힌 맹수는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를 마음 놓고 놀러 가는 것이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그 구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리 안에 갇힌 맹수는 막 위협할 수 있어요. 표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공격도 해요. 그러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단을 묶고 또 사단을 가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단을 묶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사단을 가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접지 않는 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가 그 홍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을 만들어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홀라당 벗고 그 술주정을 부리고 있었잖아요. 그 일로 자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왜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뭐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였습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이런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그의 중요한 그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쩐 일인지 그냥 내려갔어요. 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기는 그런 그 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도 적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군대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싸울까요 말까요? 그게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항상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크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그들이 기도의 무릎을 접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심각한 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 심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접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힘드니까 성경을 못 읽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공급의 원천을 우리가 차단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원천이 뭐예요?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플라톤의 제자 중에 트로킬러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철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뱃놀이를 하다가 돌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 바다로 난 모든 창문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대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보고 왜 이렇게 창문을 다 막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트로킬러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 일로 파손 이후로 절대 이제 바다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꾸 창을 통해서 바다를 보면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바다로 향한 모든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유혹하는 시험의 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험의 창을 통해서 시험의 창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트로킬러스처럼 이 시험의 창을 미리 알아서 철저하게 방비하는 것,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서적의 창을 비롯해서 좋지 않은 영상 매체의 창, 쾌락의 창, 습관의 창, 욕심의 창, 명예의 창, 권력의 창, 우리를 더러운 곳, 나쁜 곳,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친구들도 일종의 이런 창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을 과감히 막아버리는 결단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 생활에 유익한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창, 찬양의 창, 말씀 묵상의 창, 감사의 창, 또 섬김과 봉사의 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시험의 창은 닫고 은혜의 창은 활짝 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또 우리의 대적 마귀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주님의 삶과 사역에 관련된 말씀들을 쓰고 묵상하고 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창은 닫고 은혜의 창을 활짝 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처럼 집요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고 사단을 결박하고 가두는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의 창은 좁혀지고 은혜의 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